주님을 영접하면 그 뒤로는 절대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저희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죄의 원죄 요소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매번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을 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어서 선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롭게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반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사단은 존재하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수련회 끝나고 난 이후에 사단의 공격은 되게 많아요. 오히려. 하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죠. 우리도 열심히 무장했으니까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의 유혹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저는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시간은 이미 너무 많이 늦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찾아와서, 목회자를 찾아와서 제가 이런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은요, 너무나 많이 늦은 거예요. 그때도 찾아와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흐른 뒤에 이미 죄로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절대 그러면 안 돼라고 말했을 때 들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너 나중에 건강에 안 좋을 거야라고 아이들이 말을 들으면 좋은데, 이빨이 썩고 나서야 이빨 썩었어 하면서 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라는 주제는 뭐 늘 다루는 거니까요. 은혜와 죄는 늘 함께 가는 거니까 오늘은 죄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는요, 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따라해서 죄는 중독성이 있다. 상당히 큰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는데 이 중독성 강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범죄의 초소가 정말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범죄의 도구가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죄, 작은 죄, 너무나 많은 죄들이 우리 주변에 죄질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되게 매혹적이고 중독적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실제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앵무새를 길렀습니다. 앵무새.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집에서는 늘 찬송이 나오고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 고백적인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앵무새의 주인입니다. 근데 앵무새를 기르면서 앵무새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앵무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앵무새가 오 주여 용서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겠죠. 그 집에 이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찾아오고요. 근데 찾아올 때마다 이 앵무새를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오 주여 용서하소서. 어머 지사님 앵무새는 너무 거룩하네요. 너무 신실하네요. 지사님이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앵무새까지 이렇게 신실하네요 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한 성도가, 지사님 우리 집에도 앵무새를 3마리 키우는데 우리 집 앵무새들은 이런 말을 좀 못하는데 우리 집 앵무새도 이렇게 좀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앵무새를 일주일만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앵무새가 우리 집 앵무새를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요. 맞는 것 같아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져가세요 하고 일주일 동안 빌려드렸습니다. 그 새를 줬어요. 일주일 뒤에 이 앵무새를
그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아요. 되게 뻘쭘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기 앵무새 여기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아서 지사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지사님이 대답하지 않고 갑자기 앵무새가 대답합니다. 야, 이 XX야. 너무나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앵무새가 앵무새 무리에 끼어서 새로운 신조어를 배워온 거예요. 그 앵무새 세 마리는 평소에 그 집에서 욕도 하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 앵무새가 가서 좋은 걸 전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안 좋은 것을 배워온 거예요.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늘 죄와 의가, 하나님은 죄를 이길 수 있지만 우리는 쉽게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죄는 상당히 또한 매혹적이어서 중독성이 있어서 우리가 따라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에는 제 법을 섬기노라. 네. 우리는 육신 안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말이 이제 반대로고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육신 안에 거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한데, 반면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육신을 따를 수 있다 없다?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께 가 있지만 내 몸과 마음은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 양 사이에서 늘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것을 여러분들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몸조차도 하나님께 받침이 되듯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들의 몸조차도, 여러분들의 시간조차도, 여러분들의 그냥 마음만 드립니다. 이거는 사실은 너무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조차도 하나님께 드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나를 합리화시킬 이유가 되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 내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음란을 위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 몸을 너무나 음란한 것에 많이 던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음란은 또 얼마나 중독적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중독적입니다. 제가 사실은 음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좀 뻘쭘해요. 좀 민망해요. 19금 같잖아요, 마치. 근데 여러분들도 표정을 가장 무표정 짓는 설교가 이 음란에 관한 설교 지을 때 뭐 공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무표정으로 설교를 듣는데, 솔직해지세요.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야기할 때 이미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독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무섭다라는 거죠. 수련회 때 한 번 이야기했는데 그 개구리 시험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대학에서 개구리 실험을 했대요. 진짜로 했대요. 개구리가 죽어가는 실험을 했어요. 물의 온도에 따라서. 아주 뜨거운 물에 100도씨 되는 물에 개구리 딱 집어던졌을 때 개구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튀어나왔어요. 개구리는 살았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언제 어떤 물에 죽냐면 뜨끈뜨끈한 몸을 좀 이렇게 익힐 수 있는 목욕탕 같은 물에 넣는 거예요. 넣었다가 온도를 0.1도씩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배가 확 뒤집혀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죄가 처음부터 뜨거워서 제가 처음부터 더러워하면 여러분들 다가가지 않을 거예요. 그 죄가 나를 파멸하고 내 가정을 파탄으로 몰 거라는 것을 알면 안 갈 거예요. 하지만 죄는 처음부터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지근하게 다가와요. 그런데 꽤 좋아요. 그렇게 죄는요 아주 무섭게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근데 요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요즘은요 이 사회가 통째로 그 미지근한 물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그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결혼을 조금 경히 여기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음행과 간음과 간통, 죄는 이제 없어졌죠. 간통 또한 미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영화 봐도 우리 형제들, 아랫마을들 뜨거운 장면 없으면 재미없죠. 남녀의 뜨거운 장면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우리 군인. 네, 예라고 대답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 영화를 보려는데 목사님 그거 보지 마세요. 여자가 한 명도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생각보다 안 친해요. 난 친해서 보려고 한 거 아닌데. 비밀이. 네. 사실은 거기에 나왔는 것들 중에 제대로 정상적인 영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사랑하면 잠자리로 가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다 이렇게 그냥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근데 조금 심하면 더 리얼하게 나오고요. 그게 여러분들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땐 당연하지 않는 건데 이 문화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네. 청년 한 명이 카츄샤를 갔어요. 카츄샤에서 이제 파견병으로 갔는데 그 주말마다 오늘 조금 진한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 죄는 진하거든요. 근데 이게 리얼이에요. 청년이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군대에서 저보고 바보래요. 그 친구 바보 아니고 똑똑한 친구고 잘 나가는 친구거든요. 근데 주말마다 뭘 주는지 아세요? 토요일마다? 콘돔을 준다라는 거예요. 임신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한 번도 사용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바보래요. 그 미군들이랑 다 같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순결은 기피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강조하죠.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똑같아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어요. 목회자도 똑같고 교회 다니는 어른들도 똑같아요. 진짜로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천수 목사님과 누가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마치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걸 아무도 모르는 이 보호막이 다 벗겨져서 서로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면 수많은 가정이 깨질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가정이 깨질 요소를 내가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정생활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가 그런 남자이길 원해요? 아니면 그런 자매이길 원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나는 거기서 계속 열애시키냐라는 거죠. 정말 50% 이상은 제가 봤을 땐 깨질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가끔은 저는 이런 말 하는 게 진짜 민망한데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건 내가 옛날엔 죄로 여겼는데 이번에는 죄로 여기지 않을게. 간통이 옛날엔 죄였는데 이제는 죄가 아니야. 나도 그렇게 여길게. 그렇게 할까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사형감이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는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빠도 믿을 사람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룩하다고 보이는 사람도 믿을 사람 못해.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수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래서 넘어지는 거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누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럼 나도 넘어져도 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언제 오냐면 한쪽에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해질 때 종말이 오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수많은 멸망의 징조들이 보일 때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될 때 종말은 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팔은 복음을 잡고 있고 다른 한 팔은 멸망을 잡고 있는 삶을 우리는 정말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정말 불안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이 있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게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권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신학교를 가려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정말 웬만한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는데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번에 읽었어요. 너무 재밌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리얼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청년부 회장과 부회장이 이렇게 사고 쳐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그분이 겪었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와,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자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인데 자네가 진짜 그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갈 수 있어? 견디고 갈 수 있어? 라는 거죠. 불안한 시대, 죄의 무서움은 아주 강하고 중독성도 아주 강한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지간 물이 아니에요. 점점 어느 순간에 내 물은 주변에 되게 뜨거워져 있어. 근데 그것도 모른 채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면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조차도 귀를 막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겠죠. 중독이 너무 강해서 거기에 난 포기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한테 바보란 소리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한테 미련한 잘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바보 아니에요. 바보처럼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도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 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그 안에 빠져가지고 회오적 됐을 때 얼마나 비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교회가 정말 많아요. 한국에 교회들 많죠. 100년 사이에 교회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큰 교회도 엄청 많고요. 근데 교회가 엄청 욕 얻어먹어요. 왜일까요? 예전에는 100여 년 전, 80년 전만 해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많지 않았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하지만 그때는 본이 됐습니다. 그들은 뭔가 달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평준화되어가고 있어요. 똑같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더 악랄해지고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죄는 생각보다 무섭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교제하길 원하고 여러분들 하나 되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죠.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저 무리도 나와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과 계속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는 거죠. 영원한 교제까지도 상실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으면요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사실은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 그렇게 쉬운 믿음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지을 거 다 짓고 생각은 저 물에 빠져 있는데 입으로만 떠가지고 개구리가 그 죽기 일복지 전에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판단하는 분이에요. 저는 물론 판단 못합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판단하세요. 그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냐 아니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믿음의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은 분명히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내가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아유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이 너 믿음 X야 라고 하면 어떨까요? 설교 끝나고 에이 그럼 이미 X 될 거 놀다가 X 되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가 언제가 될지 몰라. 언제가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내일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그 죄는요 나를 정말 망가뜨려요. 여러분들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괴로운지 모르는 그게 진짜 무섭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 정체가 밝혀지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이 여중생들 좀 예뻐지고 싶잖아요. 어제 이제 수련회 마치고 우리 첫째 딸을 만났어요. 첫째 딸이 이제 빅마켓에 어린이 무슨 연극하는 거 본다고 그 보러 와서 제가 수련회 마치고 빅마켓에 데리러 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빠하고 뛰었는데 웬 여인이 뛰어오더라고요. 립스틱을 했더라고요. 은별이가 엄마 립스틱을 발랐어요. 눈에 뭐가 있더라고요. 아빠 이거 뭔 줄 알아? 스티커 타투를 눈에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뻐지고 싶은가 봐 요즘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별이거든요. 은별이 별 딱 이렇게 해서 예쁘게 뛰어오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어떤 여중생들이 립스틱을 이제 많이 바른 거죠. 화장을 하는 거죠. 화장하면 또 어디다가 좀 많이 해요? 이렇게 쭉 해보는 거. 거울이에요. 또 화장실 거울에 립스틱 자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지령을 내렸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 여중생들 학교에서 립스틱 바르지 못하게 하라고. 근데 아무리 선생님들이 이야기해도 이 학생들이 변함이 없어요. 누구 입술이 예쁜지 뭐 한지 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막 거울에 많이 붙여져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렀어요. 화장실로. 그리고 청소하는 아주머니 계시잖아요.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이 거울 어떻게 청소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변기에 담았던 그 물로 그것을 밀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변기에 담았던 물로 딱 그거 어떤 그 거울 닦는 그 마대가 따로 있고 변기 닦는 마대가 따로 있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닦으니까 그때부터 여중 하나도 안 하더라. 깨끗해졌더래요. 깨끗해졌대. 뭐예요? 사실을 알게 되면 거부할 수 있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죄를 보면요 싫어질 때가 있어요. 진짜로 음란한 장소에 갔을 때 내 마음이 미혹되면요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런 거리를 다니면 토할 것 같아. 진짜 힘들어요. 안타까워요.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시험 삼아서 가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제대로 이제 예수님은 진짜 나의 구주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 죄는요, 마치 그 여아 중생들이 립스틱 바르고 거울에 뽀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모르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도 너무 회피하지 마세요. 우리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교회 나오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힘든 거 알아요. 특별히 전도보다 더 힘든 것이 그 문화를 수용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게 전도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죄에 빠져들지 않는 것,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어쩌면요. 하지만 그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켜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그 죄로부터 견딜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제가 5주간 금요기도회를 인도를 했었어요. 금요기도를 인도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요, 저는 사실은 성경은 솔직히 좀 보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찬양을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네. 제 차에 이거 카 오디오가 고장 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도 안 고쳤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멜론이라는 것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진짜 듣고 싶으면 아내한테 여러분 뭐 멜론 가입되어 있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음악을 이렇게 많이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너무 많이 중얼거리기 때문에 가요도 많이 안 듣고요, 사실은요. 네, 그래요. 근데 찬양도 많이 안 듣는 게 문제죠. 사실 많이 안 들었어요. 근데 금요기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금요기대 좀 틀이 좀 있어요. 이제 기도 제목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무 찬양이나 그냥 갖다서 막 그냥 끼워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듣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차에서도 찬양. 카 오디오로 안 들었고요. 유튜브 틀어놓고 들었어요. 멜론도 없어서 못 듣고. 네. 유튜브로 CCMC가 막 나오더라고요.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듣는 데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찬양을 부르고 있고 그 찬양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걸 좀. 저는 청년들이 마커스 하는데 사실은 마커스 가본 적도 없고요. 김남군 목사님 설교는 좋아해요. 근데 그 찬양 그 여자분 인도하는 분 이런 거 유명하더라고요. 그 남자분이랑 누가 그러다가 그 남자분이 나랑 덩치가 비슷하다고 해서 관심을 좀 가지긴 했었는데, 근데 찬양을 못 듣지 않았어요, 마커스도.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왜 청년들이 그 마커스 집회 가는지 알겠더라고요.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녹이고 내가 찬양 들으면서 죄를 범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계속 하나님께 조금씩 고정되어 가고 있는 걸 느꼈어요. 이거구나.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생활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단은 틈을 노려요. 틈을 노려요. 우리는 부단히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어떤 이제 성화의 과정, 영화로 들어가는 그 과정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노력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을 지키려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면 노력해야 돼요. 제가 유튜브로 가장 많이 본 게 뭔지 아세요? 이종 격투기예요. UFC. 근데 그 금요기대로 준비하면서 바뀌었어요. 찬양, CCM. 그리고 제가 그 금요기도의 인도가 끝나는 순간 제가 갑자기 내 임무는 끝났다 하고 저도 모르게 또 스포츠 영상이나 이런 걸 또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 시작한 30분 뒤에 아차했어요. 아, 이건 아니지. 30분 만에 깨달았어, 진짜로요. 그래서 다시 지난주에 들었던 찬양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답이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답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 수련회가 특별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1년 동안 한 번도 목욕 안 간 사람 있어요? 목욕 한 번도 좀 1년 동안 세수도 안 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수련회라는 것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목욕탕 가서 게임하진 않잖아요. 탕 안에서 내 컴퓨터 들고 가세요? 아니잖아요. 목욕탕 가서 모든 게 해체되는 거예요. 그냥 씻는 실수로 가는 거죠. 근데 수련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더라고요. 할 게 없어요. 다른 게 계속 찬양 계속 들어요. 시끄럽게. 몇 시간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돼요. 나눔하는데 수련회 가서 드라마 나눔을 못 하겠더라고요. 셀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잘 허락하지 않아요. 마치 수련회는 산소 호흡기 같더라고요. 그걸로 또 버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안 갔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산소 호흡기예요. 지금 그냥 심폐소생술하고 지금 산소를 좀 더 많이 마시는 것,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영적인 호흡을 많이 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호흡이 없이는요,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요. 진짜 죽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 죄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들었으면 결단하셔야 돼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그거는 포기 못 하겠는데요.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러다 죽습니다, 진짜. 새가족들이 있으면 좀 놀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극약이 담겨 있어요. 사역에 담겨 있는데 이걸 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요? 그렇게 말 못 하겠어요. 어쩌면 진짜 바보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진짜 살려면 진짜 답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 여러분도 보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공동체를 이용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를 이용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를 붙잡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우리 10절 형제 11절 자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사는 사람 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께 매여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이 몸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은 새롭게 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2016년 7월 16일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진짜 결단하셔야 돼요. 그 결단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죄에 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아냐면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알아요. 어떤 청년 공동체는 그 안이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를 대화들이 난무하는 청년부도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승리교회 청년부는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죄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무섭다라는 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독성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죄의 결과도 알아야 됩니다. 죄의 더러움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말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표정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찝찝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또 죽이는 거고 또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옆에 누가 흔들리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정신 차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셀이 있잖아요. 누가 잘못된 길로 가면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셀이 돼야 되지. 여러분들 그런 말 못하는 셀을 모임 가지도 마세요. 솔직히 이제 막 셀 모임 해체될 수도 있는데 가가지고 이 친구가 죄된 것을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해요. 그럼 안타깝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막 부러운 양? 그래 주제가 글로 흘러가는 셀은 가지도 마세요. 여러분들만 더 중독돼 썩어요. 같이 썩어요. 셀도 통째로 그 물에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서 바꾸던지요. 여러분들이 바꿀 수도 있어요. 셀장도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셀장 누나, 셀장 오빠 위해서 기도 좀 할게요. 이렇게 문자 날리세요. 얘가 날 위해서 왜 기도하지? 목사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저도 찔림 받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여길게요.
진짜예요. 우리가 통째로 빠져들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는 거기서 날려야 돼요. 정확한 걸요.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옆에서 막 청년들이 안 나오고, 솔직히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기 시작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이 사라들거나 진짜 영적인 사람 아니.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한 달만 교회 빠져보세요. 예배 안 빠져보세요. 신앙 유지하기 진짜 힘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서로 좀 붙잡아주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 살려줘야 돼요. 마지막 때 함께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셀장한테 모든 걸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셀원들 안 나오면 누가 연락해야 돼요? 셀장이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셀장은 무조건 토스하지 말고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칩시다.